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아멘.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다 복음과 연합하는, 복음과 7가지로 연합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없는데, 성경 전체적인 상황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런데 성경은 보면 이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던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 그래요. 예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났다는 거야. 예수가.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누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벌써 창조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세상을 창조할 때 벌써 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죠? 삼위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누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더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 원어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탉이 계란을 품고 그것을, 그 열을 골고루 체온을 세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계란을 막 잡아 돌려요. 계란을. 그래서 처음에 이 그 유정란을 암탉이 이게 새끼를 품으려고 그럴 때 넣어줄 때는 껍질이 거칠거칠해요. 근데 병아리가 나올 때 되면요, 얼마나 이 암탉이 이게 부화를 하기 위해서 이 그 다리로, 가슴으로 이 알을 돌려서 이 열을, 체온을 그 적정한 온도가 계속 갈 수 있도록 골고루 쬐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병아리를 다 낳았을 때 보면요, 암탉이 이 배에, 가슴에 털이 하나도 없어. 다 빠져가지고 이 해산의 수고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디서 또 나오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냐? 단수로 말씀하지 않고 복수로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뭐라고요?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보면 삼위 하나님인데 오늘 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는 뭐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 우주에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는 거야. 보고 믿는 거라는 거야. 보고 믿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고 믿느냐? 바로 7가지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7가지를 보고. 첫째는 탄생하신 예수를 보라게.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걸 보라는 거야.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냐 이거야. 모든 인간은 부정모혈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에게 낳았다는 거야. 이걸 똑바로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예수를 형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를 형님이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의 전혀 다르다는 거야.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 고난받으신 예수를 보라는 거야. 그리고 믿으라는 거야. 그 고난은 예수가 도둑질을 하거나 죄가 있고 잘못을 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봤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환상을 통해서 봤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신 거, 채찍에 맞은 건 누구를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에 돌입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사야를 한번 보자고. 이사야 보죠. 자, 이사야를 우리가 다 보면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이사야 53장. 자, 1절부터 한번 보자고. 1절부터. 자, 53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뿐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임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며 각기 죄로 바꿔하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보세요. 다 여기에 보면, 자,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격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고난 받으신 건 당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오히려 그 고난 받으신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때문에 당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저거 하나님이라고 까불더니 말이야. 어? 아이고 이제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런 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누구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거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고난 받으신 것은 결국 뭐냐? 우리 때문이라는 거.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의 고난을 보라는 거야. 보고. 예수가 고난 받으신 걸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보냐?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당신이 이 땅에 뭔가를 영광을 누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를 위해서 왔어요. 우리를 위해.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아이고 예수가 와서 떠들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저거. 아이고 뭐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뭐 껍적대고 막 그러더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대로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해,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랬다는 거야. 그래 오해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고 믿어야 되냐? 탄생,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예수를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를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뭐냐? 그가요, 뭔 죄를 막 짓고, 뭔 잘못을 해서 죽은 게 아니고, 누구를요? 이것도 역시 우리를 위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건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잘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학개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고 사흘 만에 부활을 했는데, 그럼 이것도 누구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냐? 저분은 하나님이에요. 죽음이 가둘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저분은. 그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는 거야.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어주신 거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법을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을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또 뭐예요? 사랑이시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법이지만 죽도록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죄인으로 온단 말이야.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죄가 없는데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아니고 누구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다 우리요. 이걸 정확하게 이사야는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 이사야처럼 이게 정확하게 보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요? 야수가 뭘로 야수가 그냥 죽었디야. 왜 죽었디야? 뭘로 왜 죽었는지. 근데 또 살아났다네. 아이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디요? 뭘로 살아난데 우리 며느라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뭐냐? 결국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예요? 이것이 첫 열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나무를 이제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꽃나무도 심고 뭐 관상수 목도 심고. 야, 지난번에요. 그거 뭐라 그래? 토란대 같이 생긴 거. 나는 이름 좋대 생각이 안 나. 그냥 토란대라 그래. 나는 토란대. 그래 이 쬐끄마한 걸요. 에이구, 이게 자라겠나 싶어가지고 요만한 화분에다가 심었더니 이놈이요 너무 자란 거야. 겨울 내에 잘 자랐어요. 그래갖고 내가 유일하게 이제 집에 오면 그거 이제 돌아보고 아이고 이뻐라 잘 자랐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뭐가 벌레 같은 게 이렇게 쑥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벌레가 벌써 생겼나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이는 뿌리야 뿌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여러분 토란대 같은 거 봤지? 그 뭐 나무 있어 하여튼 머리카락이라고? 몬테 뭐 하여튼 그거 있어. 토란대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분갈이를 이제 해주려고 분갈이를 해주려고 이 화분을 했더니요. 안 나와. 이게 무슨 이렇게 안 나오나 강제로 뽑으려고 안 했더니 세상에요. 그걸 이제 가위를 다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겨우겨우 빼냈더니 세상에요. 이놈이 뿌리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그냥 화분 통째를 그냥 뿌리가 다 정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뽑다 보니까 뿌리 절반은 날아가고 절반만 해가지고 지금 옮겨 심어놨는데 그것도 재밌대. 그 화분도 그 보는 게 재밌어요. 점점 늙어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옛날에 그런 관심도 없었는데 가끔 오면 잎새기 만지면서 아이고 잘 자랐네 이쁘게 자랐네 이제 내가 그러는데 이 과실수를 여러분 이제 관상수도 있고 꽃나무도 있고 과실수 있는데 과실수를 심으면 보통 우리가 나무 시장에 갖다 심어 놓으면 한 2, 3년에서 뿌리가 내리고 자리를 잡으면 애들이요 열매를 맺어요. 한두 개씩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면 이게 첫 열매거든 그게. 그러면 틀림없이 첫 열매가 열매 뭐예요? 그 다음에는 큰 첫 열매를 딱 보면 단감이 딱 열린다고. 아하 이건 단감나무. 그러면 내년에도 열리겠네. 그래서 잘 보면 틀림없이 열매가 또 맺어요. 이거와 같이 첫 열매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돌아오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영지주의 있잖아요. 영지주의 복음이 막 확산되니까 사단이가 이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야. 막 교회를 흔들어 놓고 막 오만 교회가 막 혼잡스러워. 그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해변 도시이기 때문에 다 옛날에는 무역이라든지 물류가 다 바다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잘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막 연보도 많이 나오고 아주 부유한 교회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어디서 문제가 걸리냐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문제가 걸린 거야. 야,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지. 부활이 있어. 부활을 안 믿는 성도들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어찌 부활이 없다 그러느냐? 만약에 너희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가 죽은 것도 헛된다는 거야. 예수가 죽은 것도 헛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굳이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얘기야. 예수님 자체는요, 죽음이고 부활이고 그분을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분은 우리 때문에 그냥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다음에 부활한다는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믿게 하려고, 이게 알게 하려고 한 거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못 가둬요. 그분은 어차피 영원한 생명인데 뭐 죽고 뭐 살아나요? 그분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어. 오직 우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가 부활한 것은 첫 열매다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가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열매를 맺는다.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야. 세상에 부활도 없는데 좀 있으면 이제 꽃구경도 가야지. 놀러도 가야지. 해외여행도 가야 되지.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좀 먹고 살고 돈이 좀 많아지니까 얼마나 뭐 여가 활동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맨날 그냥 주일에 갇혀가지고 그냥 교회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얼마나 불쌍한 거야. 얼마나 불쌍해. 그럼 왜 우리가 왜 그러냐? 결국 우리의 신앙의 승부점 어디서 나요?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너희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다 맞춰져 있냐면 부활이라는 게 부활. 그러면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의 별 부활. 그 다음에 부끄러운 부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종류를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부활을 하는데 부활할 때는 다 영광의 광채가 다르다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부활의 이 영광을 말하는 거야.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람이 죽어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 날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루는데 이 부활할 때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죽어서 가야 될 그거를 젊은 나이에 가서 그걸 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미래의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나간 시간만 우리는 기억할 뿐이야.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가 봤더니 시간이요,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하늘나라에 가서 봤더니 다음에 먼 후에 일어날 것을 그 시간을 잡아당겨서 하나님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에 부활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영으로 올라가서 그걸 봤더니 이야, 부활한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미쳤습니까? 아니, 바울이 미쳤냐고. 이 좋은 세상에서 왜 죽어요? 왜 순교를 해? 근데 바울이 기꺼이 순교하는 거 왜 순교해요?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것이 얼마나 부활 때 이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가 살아 있을 때 하늘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그걸 보고 온 거야. 보고 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버린 기꺼이 순교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굳이 우리가 안 보여주는데 그걸 볼 필요는 없고, 사도 바울이 이미 보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 줬잖아요. 부활한다고. 이렇게 부활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지.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부활의 영광의 광채가 다 사람마다 다르냐? 그걸 봤더니 와, 하나님이요, 세상에 있을 때 썩어질 것을 갖고 심고 거두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거두는 걸 봤어요. 누가요? 바울이가.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거는 거야. 바울이. 왜?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아멘.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요, 영원하지 않는 거야. 강건하면 80밖에 안 돼요. 강건해야. 건강해서 요즘에 90살까지도 팽팽하게 사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 기록할 때마다 그렇게 오래 못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은요 80도요 90도 건강하면 90까지는 살아요. 그래봐야 90년이에요. 아무리 찌게 봐야 100년도 안 돼. 100년. 그런데요,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썩어요. 다 썩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질 거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요, 다 무너져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이 우리가 얻는 이 축복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요, 여러분들이요 직분을 받아야 돼.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요, 이것이 군대에서 주는 직분하고 달라요. 군대에서 직분은 뭐요? 호봉수도 올라가고 계급도 올라가면 그거 다르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게 아니요. 뭐 하느냐? 우리가 부활 때 영광을 만들기 위한 자리가 바로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인이라 그랬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아이 나는 뭐 부족해서, 아이 뭐 어쩌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지금 내일 또 우리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국에 276 다 모아놓고 보세요. 우리는요, 목사님이 안에 계시거나 밖에 계시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오다 내린 것은 변함없이 우리는 해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눈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면서 뭐 하는 것처럼 하고, 안 계시니까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참 우리 김종대 훌륭합니다. 나는 목사들을 만나본 중에요, 그렇게 훌륭한 인간을 처음 봤어. 우리 전 목사님 다음으로는 훌륭해. 참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교단을 지금 이제 또 목사님 만들어 그래서 연합교단을 지금 이제 하는데, 아마 이제 내일 그 위원장이 이제 우리 김종대 목사님이 소집을 해서 내일 한단 말이야. 해요. 이제 우리가 시민단체도, 그 다음에 당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교단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교회를 우리가 하나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거 이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요,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이 뭘까? 이 땅에서 우리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려면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감당해야 돼. 목숨 걸고 해야 돼, 목숨 걸고. 목숨 걸고. 나는 우리 장모님도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우리 장모님도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명절에 가서 명절 전에 찾아뵀더니 아이고 이제 걷지도 못하시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참 주님을 사랑하고 참 주님을 사랑하고요. 변함없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금세 온다니까. 금세 와. 그날이 금세 와. 불어. 그날이 금세 와. 금세 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승천이요. 승천. 부활 승천이죠. 승천할 때는 뭐예요? 승천도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뭐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있을 곳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뭐요? 다시 데리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승천도 왜 하냐?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승천. 그래서 지금은요, 예수가 승천하여 어디 계세요?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는 거야. 하늘 우편 보좌에서 뭘 해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거야. 잘 봐봐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들인데 사역이 달라. 역할이 달라.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디로요? 백성에게 오는 사람이요. 백성에게. 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에게 가서 전달하는 사람이요. 아멘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냐?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에게 오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래서 성막에 이 법궤 앞에 누가 가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뭘 가지고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문제를 안고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번제단의 죽음을 집례하고,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어린 양이에요. 그렇게 하고 완성하시고 어디로 가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 승천해요. 하늘 보좌는 뭐냐? 성막의 구도와 똑같은 거예요. 하늘 보좌가. 바로 옆에 계시면서 뭐 하느냐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찬양이 나왔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야.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날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옆에서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 이금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 딸을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하고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이 복음, 아들을 보고 믿는 건데, 어떻게 보고 믿느냐? 바로 이렇게 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보고 믿으라는 거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뭐예요?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하시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재림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재림해요. 그럼 왜 재림하냐? 바로 주님이 약속한 대로 재림하여 뭐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천 얻으리. 아멘.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야. 할렐루야요. 그 오셔서 뭐 하느냐? 바로 왕국이요, 왕국.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보수 신학인데도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데도 많아요. 이상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을 부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 들어봐. 또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이 왕이에요? 신학자가 왕이에요? 성경이 왕인 거야. 신학자들은 뭐냐? 성경이 왜곡되고 이단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성경이 왕인 거야. 성경에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리라 그러면 왕노릇 하는 거지.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뭘 누가 어쩌다 저쩌다 아이고 무슨 세대주의가 어쩌고 뭐 전천년이 어쩌고 뭐 그따 소리 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원수마귀 사단이는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꼭 뭘 가지고 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지? 다미성교회 들어봤잖아요. 이장님이 1992년도에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하임 집사님은 그때 다른 동네에 있었으니까 몰라. 봐요, 다른 동네에 있다고 왔잖아요. 통일 같은 소리. 왜 통일은 뭔 통일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요 재림 얘기를 못 해버려. 재림 얘기를 한국 교회가요 설교할 때 재림 얘기를 못 해버려. 왜? 이장님이 짝 꼴날까봐. 이장님이가 사고 쳤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사단이가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난다고? 종교, 문화, 정치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 옷을 입고 사단이가 나타나요. 그래갖고 이장님이가 이게 92년도에 재림한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갖고 헛방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재림 얘기를 못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주의도 마찬가지. 근데 세대주의가요 결국은 미국의 복음주의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가 성경을 봤더니 성경의 역사가 7단계로 돼 있더라. 이걸 이제 이게 세대주의가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휴거와 예수의 재림과 그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7년 동안 혼인잔치,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미국의 그 복음주의 신학교 출신들이 한국에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예요. 이단이 아니에요. 그 학교는 복음주의 신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출신들이 대부분이 세대주의를 했단 말이야. 지금 미국은요 오히려 세대주의가 더 많아요. 세대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이단으로 해요. 그래,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천년왕국을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그 사람들 거래 전유물이 아니여.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이가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사고 난 것을 가지고 조금 문제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 워치만이 있죠. 워치만이. 이야, 대단한 겁니다. 그분의 삶을 보세요. 그분은 순교했어요. 순교했다고. 주를 위하여 순교했다고. 순교도 안 한 놈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워치만이에게는 뭐가 문제냐? 교회론의 문제예요. 교회론의 문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교회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도 없어, 그분들은. 그래서 한국에도 그 워치만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인 게 지방교회. 지방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없어. 전부 다 형제 자매예요, 그냥. 누가 특별하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이 오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다 잘하다가, 정강훈 목사님도 잘하다가, 그 대구 서영교에서 빤스 얘기 한 번 했다가 완전히 빤스로 몰려가지고 세상에요, 젊은 놈들이 강화문에 스피커를 걷다 우리 집회하는 그 옆에다 대놓고요. 나라가 망쳐들었어요. 경찰들이요, 그냥요, 한 세 놈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냥 경찰들이요 딱 보호하고 앉았어요.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정강훈 빤스, 노란 빤스, 빨간 빤스 이지라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런 건 하나님이 저거 역사해야 된다, 저거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이 자식들이. 건방지게 말이야. 아이고, 참 내가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는 게 왕노릇. 우리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걸 보라는 거야. 이걸 보. 예수의 탄생을 보라, 고난을 보라, 죽음을 보라, 부활을 보라, 승천을 봐라, 재림을 봐라, 왕국을 봐라. 그 다음에 믿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의 연합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의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과의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의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의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연합하라. 이해되시면 아멘. 보는 거야, 보는. 어떻게 보냐, 이게 어떻게.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야. 그 다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고 하는 건, 믿는다는 건 곧 뭐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탄생의 연합을 했죠? 탄생의 연합. 이 탄생의 연합입니다. 탄생의 연합. 탄생의 연합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 뱃속에,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 오시는 그 사건과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다시 들어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뭐냐? 바로 탄생의 연합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에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다고 말을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떻게 왔는지,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여러분이 본 적도 없어. 그 현장에서 어머나 처녀가지고 아기를 가졌네. 아이고, 현미경 우리가 본 적도 아니고 그 현장에서 본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시대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믿어지냐? 바로 마리아 뱃속에서 공작하셨던 성령, 천사의 말을 듣고 주여 계집종이언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말을 고백해 했던 그분. 그러니까 말은 천사가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내 안에서 뭐요?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인 거야. 설교는
주의 종이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내 마음속에 작용, 충동이 일어나는 건 누가 하느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사건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온 사건은 뭐라고요? 동일한 사건인 거야. 그래서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 아멘이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그 장로교를 일으킨 장본이 누구요? 존 칼빈이잖아요. 요한 칼빈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속에 무슨 선이 있거나 종교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거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야.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은혜라 그래. 은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또 친인척들, 그 다음에 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데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전도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몰라. 올지 안 올지도 몰라. 괜히 죽방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이요. 괜히 전도했다가 좋은 관계 무너질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벌써 10년, 20년, 30년 베테랑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안타까웠기 그지 없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단 말이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인을 우리가 설정하고 내가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끊임없이 이 목사의 새끼가 돼갖고 그렇게 신앙이 없냐? 뭔 장로님의 아들이 돼갖고 그렇게 신앙이 없냐? 너는 어떻게 네 엄마는 권사인데 말이야. 강반석이가요. 강반석이가 누구요? 권사님이요. 권사님. 강반석이가. 그런데 그 뱃속에서 누가 나와요? 수령 동지가 나와요. 위대한 수령 동지가 나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 말로는 김일성이가 말년에 마음이 많이 움직여서 그 신앙의 자식이라고 많이 움직였다고 그러는데 끝끝내 복음을 못하고 돌아가시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주일학교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가서 성경 암송하면 1등, 모든 걸 다 그냥 상을 다 쓸었대요. 상을.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그 박정희가요, 선생님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갔고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서 친구들이 청와대 초청받아서 불알 친구들이 이제 청와대 들어가면 꼭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각하. 그럼 야, 각하라고 그러지 마라.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그러면요, 야, 정희야, 너 예수 믿어라.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그러면요, 눈시울을 쳤는데, 이 양반이. 예. 그래서 권력을 다 버리고 자연으로 왔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사셨을 텐데, 안타까워. 그분이 우리 나이 때 죽었더라고. 보니까 우리 나이 때 돌아가셨어. 오래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탄생의 연합은 바로 결국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지 아닌지 보세요. 에베소서를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봐봐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에베소서.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자,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허물로 죽었다, 이게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허물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건 뭘 말을 해요? 감각이 없다는 거야.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딱 해봐요. 뭐야?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죽으면요, 콕 찔러도요, 가만히 있어요. 방송 나가면 또 방송 잘릴까봐. 그래가지고요, 징글징글하게 속속에다 죽었어. 그 옆에다 대고, 그 미친 땡땡이? 그러면요, 살아있을 때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뭐? 막 이랬는데, 돌아가신 양반은 별놈의 욕을 해도요, 가만히 있어요. 죽었다는 말은 뭐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건 뭐냐? 아니, 살아 있어야 이리 가면 오를까, 저리 가면 살까, 여기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걸 알지. 죽은 놈은요, 물고기 보세요. 사람이 가면요, 살라고 그래 살아있는 놈은 도망가잖아요. 근데 물고기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배 깔고 누워가지고 그냥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이게 죽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냐고. 못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못 찾아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거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너희는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다시 9절까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살아가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반론하지 마라. 이제 딱 나왔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십자가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가 죽으라 그랬어요? 본인이 죽으셨어요? 본인이 죽으셨어.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지금 하나님이 다 했죠? 하나님이 다 했어. 그러면 이 사실을 믿도록 우리를 불러요. 내가 왔어요? 하나님 불러서 왔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어요. 나도 모르게 불러서 온 거야. 어떻게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야. 뭐 누구를 통해서 오든 뭘 통해서 오든 정강훈 목사님 유튜브를 봤든 뭘 봤든 간에 좌우당간 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야. 그리고 불러서 뭐 했느냐? 이 사실을 또한 믿게 하는 거야. 아멘이요? 이 사실을 믿게. 그게 뭐라고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십자가의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불러서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러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 기프트란 말이야, 기프트. 은사가 뭐예요? 기프트란 말이야. 신령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보여준 거야. 아멘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래서 어머니 은혜라 그러잖아요. 어버이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그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해서 보여준 것이 뭐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야.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그대는 위대한 거야. 그래서요, 자녀들이요, 절대요, 부모한테 잘못해가지고 복 받는 놈은 없어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부모에게. 나는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도 못한 것이 참 많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저렇게 못 살았던 것이 요즘에는요, 후회가 너무 많이 된 게 많아요.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근데 개뿔 없어. 하려고 그래도 없어갖고 못한 것도 많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부모에게 못했어요. 부모에게. 정신 차리고 났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참.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란 말이야. 내 주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10달 동안 나를 배 안에서 자궁에서 잉태하여 그거를요 키워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겪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진자리 맞은 자리 다 해가지고 나를 길러낸 사람이 부모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주만한 그 엄청난 은혜를 작은 축소를 해가지고 보여준 것이 뭐냐? 부모님 은혜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탄생의 연합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 한번 따라해. 오직 은혜. 오직 은혜요. 오직 은혜. 다시는요 무슨 인간의 행위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거 보세요. 오직 은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 우리가 허물로 죽어서 죽은 놈은요 감각이 없어. 어디로 가야 살지, 바위 밑으로 들어가야 될지 풀 속으로 들어가야 될지 내가 살려면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도. 심지어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405장 찬송가 존 뉴턴 목사가 쓴 이 찬송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똑바로 봐야 돼.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똑바로. 예수를 아들을 보라는 거야. 어떻게 보냐? 요걸 보라. 7가지를 보라는 거야. 여기에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뭔 개 같은 소리라고 앉았어요. 뭘 어쩌고 저쩌고 뭘.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걸. 한번 따라해.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왕국. 아멘이요. 이걸 정확하게 보라는 거야. 정확하게 보라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걸 정확하게 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이제 하나 읽어보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치자고. 자, 요한복음 하나만 더 읽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자, 12절. 자, 영접하는 게 뭐냐? 영접하는 게 뭐냐? 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접, 모셔드린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접이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믿는 거. 한번 따라해. 믿는 거.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게, 영접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라 이거야. 보라. 7가지를 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야. 7가지를 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제 봤으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그럼 믿으면 뭐예요?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다시 말해서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이걸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 아멘이요? 두 번째가 뭐예요? 고난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죽음의 연합이에요. 죽음의 연합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다시 이제 원초적인 말씀을 지금 내가 다시 검토하면서 이게 넘어왔는데 죽음의 연합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죽음의 연합에 대해서 상고하기라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칠 때 이 연합,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들 예수가 곧 복음이요. 복음이 곧 예수란 말이야.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야.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영접이라는 거야. 영접이 뭐라고요? 연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이 복음의 7대 연합의 사건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의 주제를 놓고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듣는 것으로 마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정확하게 보고 믿는 것이라고 했으니 아버지여, 복음의 이 7가지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이 사건이 내 속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 돌아갑니다. 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 사단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조국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이지 않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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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님
아버지와 마리아 뱃속에 공장하셨던 성령님,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공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